먼저 이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사랑의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크게 아프신 것은 아니시니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중보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읽게 되어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특별히 이제 새해가 되어지면 초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올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각자의 나름대로의 계획과 또 원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품고 아마 올 한 해를 시작하셨을 생각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새해가 되어지면 항상 다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이제 이 뱃살과 좀 빨리 이별해야 되는데 이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이어트를 해야지, 살을 빼야지, 건강을 회복해야지 라고 하지만 자꾸만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매년 겪게 되어지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결심할 수 있습니다. 다짐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혹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어떤 환경에 따라 그 마음은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1장 35절에 주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아마 지금 같은 때인 것 같습니다.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 뒤를 이어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36절과 7절을 보시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좀 과장법처럼 보이지만 이 시몬과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 뵙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고침도 받고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감동들이 예수님 곁에 있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만나 뵙고 말씀 듣고 병고침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아오는 그 상황,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은 칭찬 앞에, 사람들의 관심 앞에 그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다 나를 환대하는 것 같고, 다 나를 환영하는 것 같고, 다 나를 높여 세워주고 추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앞에 어찌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거기를 떠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열광하고 환호하며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하였는데 주님은 정작 그곳에서 떠나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신 목적,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0세가 되면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관심 끌고 환호받고 환영받고 추앙받고 높임받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이 필요한 마을들에 가서, 진리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와 생명과 천국이 무엇인지,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갖고 계신 주님의 사명이었고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결코 사람들 앞에, 그 환호 앞에, 환영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이시기에 응당 그러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인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도 피곤해하셨고 힘들어하셨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시고 고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떨쳐버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초심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잃어버리며 어려움 가운데에,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에 거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중심을 지키시고 그분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 앞에 끝까지 중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은 따로 나가셔서 기도하는 자리,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분의 목적과 원하심을 그 기도의 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님께서 소통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이 자리가 잠시 스쳐가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내 평생 믿음의 삶 동안에 끝까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리, 돌아와야 할 자리,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은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지키는 자리이며 사람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거기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것이 40절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진 자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질병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 나병을 대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어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만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지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 가까운 마을들로 가셨지만 거기서도 주님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이 살아야 할 격리되어진 그 공간을 떠나서 일반 사람들이, 즉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당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찾기를 원한 것입니다. 고침받기 원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물어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 주님께 꿇어 엎드려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에 41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어지고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그 뒷면에 있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5절부터 39절에 주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떠나서 중심을 지키신 것처럼 이 나병 환자를 고침받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고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것은 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고 집중할 수밖에 없고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에게 명령하신 이야기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43절과 44절인데요. 첫 번째 43절, 그를 보내시는데 경고하십니다. 경고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 나아온 자는 주님의 피를 위해서 나온 자입니다. 간구하고 간청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이 나병을 내가 고침받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용기를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안수하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응당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가정으로, 네 부모에게로, 네 자녀에게로, 내 아내에게로,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마치 무언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혹은 잘못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그 경고의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등장하지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고침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몸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모세가 명한 것을 입증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앞서 봤던 그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환호가 환영과 열광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저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 그 기적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은 율법의 정신과 질서를 파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가 고침받게 되어지면 그 고침을 입증하는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몸을 보여서 내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님을 증명받아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비로소 그가 나병 환자에서 노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그에게 몸을 보인 것도 아니요,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제물을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지요. 그러하다면 응당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고쳐주었으니 입증할 거 없다, 가라 라고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그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셔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율법과 하나님 말씀의 질서인 율법 앞에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질서와 그 순리를 결코 어그러뜨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루어질 모든 영광과 환호성과 찬송과 찬미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께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 생명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는 데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인생 살게 되어질 때 어찌 하나님의 기적이 없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주님 안에서 말씀과 사랑과 진리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내 옛 성정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듬고 실행에 옮기고 실천하고 섬기는 것, 이것부터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적의 현장 앞에 때때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열광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자리로 나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주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모습.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도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오늘 보여지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지만 그 기적이 나를 더 겸손의 자리로, 나를 더 순종의 자리로, 나를 더 순복의 자리로,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귀한 은혜와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경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읽어나가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자리가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자의 삶,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말씀과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와 귀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도록 결단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 변찮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귀한 하루의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이 삶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더 주님 모습을 닮아가며 더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으며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